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범생이었나요? 아니면 랄랄이었나요? 선생님들은 예로부터 범생들을 참 좋아합니다. 랄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범생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와서 꾸벅꾸벅 졸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밤새 공부했구나. 아유, 어떡하냐.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막 걱정해 주죠. 그런데 날라리가 졸고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너 임마 어제 뭐 했어? 게임했지? 그러면서 막 혼을 냅니다. 또 범생이가 공부 시간에 그 코피가 나면은 막 걱정해주고 양호실로 데려다주면서 아유 시험 좀 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날라리가 코피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코 팠지? 그러면서 막 혼을 내요. 그 수학여행 갔는데 이제 모험생이 나가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냥 안 되는 그 춤으로 웨이브를 막 추면서 삐걱삐걱거리면서 이렇게 춤을 춰도 선생님들 뭐라고 합니까?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춤도 잘 추네. 아유 역시 막 이래요. 근데 날라리가 나가갖고 막 꺾기춤 하면서 막 현란하게 춤을 추면 뭐라고 합니까? 저 봐. 예? 저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맨날 꼴찌하지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범생이는 영원한 범생이고 한 번 날라리로 찍히면 영원한 날라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거 편견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꼭 그런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스탠딩 코미디를 하고 있는 마즈 조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바이로 공연을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공연 관계자가 이제 차를 보냈습니다. 이런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비로 내려가가지고 기사를 찾는데 저기 인도 사람 한 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뻔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다가가가지고 혹시 기사 양반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난 이 호텔 주인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를 계속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내 기사랑 너무 닮아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서로가 서로를 기사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편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먼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지옥의 장작깁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거 말고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까운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인종 편견이 굉장히 심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차별하고 또 탄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떠한 편견이 있었냐면 관습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자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어떤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샤룻이라고 하는 그 식탁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쨌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더라도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내가 먹어도 되는 것, 그걸 코셔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거, 그거는 코셔예요.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그런 어류만 먹게 돼 있습니다. 미끌미끌 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코셔의 법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속되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려면 정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셔가 아닌, 즉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짐승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거 딱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 못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게 이제 편견이라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편견들이 없겠냐고요. 우리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편견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걸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왜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사람의 외모라든가, 또 남자와 여자, 또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빈곤이라든지 또 장애인, 외국인, 학벌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어느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항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교회에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편견을. 어떤 편견이냐면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큰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아예 갖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편견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있다면 반드시 깨어지고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이 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요. 무지가 뭡니까?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시각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선민이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그러면은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빌립 집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 시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편협한 자기 시각만을 고집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구원 계획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뿔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 그러고, 어떤 코끼리는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그렇게 만져보고 경험해 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마치 코끼리인 것이냐 전체인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알았던 것들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뻗탱기죠.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고 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떠한 인종적 편견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편견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누굴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살피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면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게 항상 맞다, 옳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화시켜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손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걸 먹는 순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보낸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완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강하다. 이렇게 편견이 완강한 사람은 절대 변화가 쉽지가 않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굳건한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성경의 성경적 원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거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또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경험해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비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마치 콘크리트 친 것처럼 그걸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절대로 이거 못 바꿉니다. 이렇게 벽을 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껏 이방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에 성령 받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편견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에서 발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념,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너무 절대화시켜가지고요,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저도 뭐 한 고집 합니다만, 고집이 센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왜 고집을 부리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바꾸는 것이 곧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신념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념, 내 경험 너무 절대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홍해를 단 한 번도 건너가보지 못했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떠한 일들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고쳐먹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자기 신념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요. 고넬료가요,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갖고 한 자리에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즉 복음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주저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또 알 수 없을지라도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의 늪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자, 나 중심에서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특정 시점, 어떤 일정 기간, 그거가 마치 전체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애가 어렸을 때 보면은 좀 맹한 것 같고 좀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나중에 커서도 저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 쟤는 나보다 공부 못했어 라고 했던 애들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쟤는 내 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쟤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으니까 쟤는 여전히 내 밑이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군대에서 쫄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군대에서는 쫄병이죠. 그런데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나를 쫄병 취급하는 그러한 선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일정 시점을 갖다가 절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7시 반, 7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를 딱 왔더니 여기는 오후 2시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닌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왜 2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이단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냥 찬송가나 아니면 그냥 오래된 복음송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리고 워십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면 과거의 인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 그 시대를 그 사람은 아직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음악은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는데, 근데 그때 여자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가대나 아니면 뭐 찬양단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초기에 그때 레위인들이 찬양을 할 때는 여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빼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찬양을 했다. 그리고 회당 예배에서는 반주가 없어요. 반주가 무반주. 사람의 소리로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카펠라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AD 4세기까지 반주가 없이 그렇게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피아노를 반대했답니다. 피아노. 왜냐하면 술집에서 이거 피아노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피아노는 속된 악기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르간 같은 것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아마 뭐 경기를 할 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뭐 연주를 했겠죠. 뭐 그래서 그거 사용했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기죠.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 이유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본질보다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들을 더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몸이잖아요. 몸. 일단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웰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약 먹고. 그게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예요. 그 옷은 뭐예요? 옷은 그냥 그 몸에다가 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다 더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이 걸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옷에다가.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본질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옷은, 그때의 옷은 변하면 안 되고 변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것,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 걸쳐지는 것들, 그것에 변화되고 하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면서 그것은 뭐 문제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따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왜 이런 편견을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은 왜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면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요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의 틀에서 딱 사고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향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실 그 제사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제사법은 다 뭐가 되느냐? 문자적 의미가 이제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시대에 그때의 그 일정 기간에 그때로 사고의 틀이 뚝 박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척했던 거예요. 그들의 틀은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시대의 관습과 가치관대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편견의 숲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의 것을 절대화시켜버리면 그건 아집과 고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변해야 되고,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난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일단은 내가 중요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뭐 여러 경기를 하지만 축구 게임을 보면요, 해설자가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해설자가 우리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시간 끌려고 침대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비겁하게 침대 축구한다고 빨리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 끌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근데 만약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우리 팀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참 노련하다고, 시간을 잘 끌고 있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또 심판이 만약에 오심을 했어요. 우리 편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잘못 안 했다고 오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너그럽게 아유, 심판도 사람인데 오심할 수 있죠. 그럼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막 반칙을 했는데 그걸 반칙으로 안 불었어요. 그러면 저거 심판 눈 멀었다고 말이야, 돈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에서 자기 봉사 편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유리한 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과외받는 학생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역시 잘 가르쳐가지고 얘가 시험 잘 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망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학생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자기가 시험 잘 봤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역시 내 실력이 뛰어나서 잘 봤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못 보면 아이, 선생님이 뭐같이 가르쳐가지고 못 봤어,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편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도 자기 중심적이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 섭리를 다 이해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몰랐을 때는 이 편견 때문에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편협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중심이 바뀐 거죠. 나 중심에서 어디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끝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견의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결국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패고 감옥에 넣는 거, 그게 나의 최고의 임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싹 바뀌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전환이 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면, 그러면 나는 그 어떤 편견도 없는 새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 것은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죠.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요, 그리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흔 거예요. 그런데 새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런 것으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다보고 똑같이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똑바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러한 생각과 경험과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이제 새 것들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